우리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세례, 침례가 있어서요. 세례와 관련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mystical union with Christ. 네. 로마서 6장 3절, 6절, 11절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존 머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것은 기독교의 구원 교리에서 중심이 되는 진리다. 그만큼 성도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요,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이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서신서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을 표현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씀을 무려 164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은 여러분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와 여러분의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와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신비적인 연합으로 되어지면 여러분은 그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3절을 다시 보실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오늘 여러 형제 자매들이 받게 될 이 세례 혹은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는 일은 그 침례 받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엄격하게 말하면 물 세례는 침례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것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켜주는 절차일 뿐이지,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그 물세례 때문에 침례탕에 들어간 것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셔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믿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간단히 말하면요,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곧 여러분이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지위가 여러분의 지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 순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신데, 그 순간 예수님의 공로가 여러분의 공로가 돼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이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지위가 여러분의 지위가 돼서 여러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지위에 동참하는 것이다. 자, 우리 어려운 말이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지위에 동참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4절 전반부에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된 것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실이 마치 성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이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을 신비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순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이 되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실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여러분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는 책임, 죄의 대가를 더 이상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들, 심지어는 비록 점잖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죄들, 아니 여러분이 이제 죽어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에 대한 대가까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해결되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도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해요. 여러분은 사람을 보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 그렇게 구분하시나요? 근데요, 바울은 그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그가 사람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가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인지 아니면 예수와 신비적인 연합의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새 사람인지가 바울의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직업이 뭔가, 저 사람이 돈이 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기준 가지고 사람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아직도 은혜를 못 입어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인가, 아니면 비록 돈은 없지만 심지어 건강하지 않지만 그가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인가,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숨도 쉬고 일도 해요. 출근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돛담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돛담배는요, 자기 스스로 배를 움직일 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저쪽에 가기 싫어도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안 지고 싶어도 죄가 자신을 유혹하고 여건과 환경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갑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또 죄 때문에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른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는 그 영원한 사망에 처하지도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신비적인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전혀 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 관계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책임은 면제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하다가 욕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분노가 치밀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에요. 다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때로 연약함 때문에 종종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는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지만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더 이상 여러분은 과거에 현재 미래 어떤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 영원한 형벌 그 고통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신분적으로는 여러분은 실제 모습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러분은 신분적으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분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 뭐라 그랬죠? 여자가 시집 가면 뭐라 그래요? 출가 외인. 자기 집안에서 나와서 집안 바깥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 외인인 여자들은요 친정에 얼씬도 못했습니다. 박씨 집안에서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박씨 여자는 김씨 집안의 귀신이 되어야 된다고까지 말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미국의 성씨 제도가 사실은 참 성경적이에요. 아내가 남편의 집으로 시집을 간 것을 단순히 남편과 같이 사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집안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박씨였어도 시집을 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박씨가 아니요 김씨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아직 영주권자여서 이제 언젠가는 시민권을 받겠죠. 그러면 시민권을 받게 되면 저희 아내 이름이 하승현인데 그때 김승현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동의를 하든 말든. 왜요? 그 사람은 하씨 집안 사람이 더 이상 아니요 김씨 집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셔서 예수를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죄씨 집안의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모습은 여전히 때로 남 몰래, 남편 몰래, 자식들 몰래 죄도 범하고 하지만
죄된 모습이 여전히 있지만 여러분은 죄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의씨 집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미 의씨 집안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죄가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이미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요, 여러분의 모습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비록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때로 실수도 하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축복이에요. 심지어는 사탄조차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여러분이 또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관에 빠져서 나쁜 짓도 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여러분들을 내친다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챙겨서 의씨 집안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먼저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이제는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의를 짓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혹시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는 말이지, 여러분이 그 순간서부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된다, 여길지어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막상 내 자신이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내가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단순히 죄로 말미암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그 죄를 이기는 힘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를 이기며 의를 짓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걸 4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부활로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것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가 단순히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영역에서 의씨 집안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게 해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장로교단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보다는 침례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그 보수적인 합동 측 장로교단 출신 목사다 보니까 얼마나 교단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 강단 뒤에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저런 침례탕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한국 분위기에서는 그랬다가는 당장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못했지만 오늘 미국에 와보니까 이 펠로시 교회가 저렇게 침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왜 세례보다 침례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 침례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삶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물에 잠기죠. 그 물에 잠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옛 본성을 가지고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침례를 받아요. 오늘 5분이 지금 침례를 받으시는데 저분들 중에 침례를 받느라고 물속에 이렇게 잠겼는데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안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거품을 오프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래서 물에 잠겼는데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중에 제가 보니까 물속에 잠겨서 옛사람이 죽어서 그건 고마운데 이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물에 잠겨서 계시는 분들이 딱 보니까 37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답답할걸요? 오늘 여러분 중에 막 인생이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막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 분 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물에 잠겼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 예수의 공급하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영으로 함께 거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짓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결단에 의해서 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이끌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교회를 가려고 일어섰다가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나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을 감동하시고 환경과 여건을 다 주장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게 하신 것이에요. 왜요?
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요. 담임 목사다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지금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게 살면서 불평 원망 다 하고 염려 근심에 찌들어 살면서도 그것이 자기 안에 감춰져 있는 죄라는 사실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눈치채지도 못하고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옛 습관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음을,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죄를 멀리하며 나도 모르게 의를 짓는 삶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피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의 연약함이 그 뜻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 뜻을 쫓아 살려고 하지도 않을 때 성령님은 마침내 징계의 칼을 드신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삶이 반드시 다 징계 때문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해 내기 위해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목회 경험으로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삶에 고통이 다가오는 주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채로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요, 결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사실 징계라는 말이 한국말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죠? 그런데 아십니까? 이 징계라는 말이 영어로는요,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징계가 영어로 뭐냐면 discipline이에요. discipline이 무슨 뜻이죠? 교육, 훈련, 그런 뜻입니다. 또 중국말로는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관리할 때 관자에다가 가르칠 교자, 관자오 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을 두들겨 패서라도 가르쳐서 인생 관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는 사실은 두렵고 속상하고 피하고만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혹시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채찍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또 너무나 잘 믿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잘 아실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를 5년만 다니고 10년만 다녀도 수도 없이 선포되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요, 거꾸로 해요. 하나님, 먼저 내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주세요. 먼저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계획하고 또 하고자 하는 것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꾸로 해요. 안 믿어지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 철석같이 믿고 먼저 네 삶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해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 심지어는 아무리 기도해도 얻을 수 없던 것, 그거 내가 부어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위기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설사 그런 징계와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돼요. 물론 가볍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살다 보면 감기도 걸릴 수 있는 거지. 살다 보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는 거지.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징계의 끝은 결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세워낼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요. 쉽게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임을 잊고 살아요. 아니, 애써 잊어요. 애써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부담스러우니까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죄악된 삶에 방치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럴 때 그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하는 자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도 그런 고통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벼이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않아야 되고 대신에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회개하며 결단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북전쟁에 참여했던 한 젊은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틀란타 근처의 산악지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큰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생병이, 그 주위에 위생병이 있었는데 그 위생병이 그 전투에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있는 그 장교를 보고서도 지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교가 이미 죽은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청년 장교는 원래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어려서부터 교회도 다녔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교회는 다녀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늘 욕심을 품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어서 의식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청년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다른 병사들은 전쟁터를 다 떠난 뒤였습니다. 몸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럴 때 그는 비로소 누운 채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평생에 그런 간절한 기도는 아마 드려본 적이 없을 겁니다. 맨날 기도하면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말았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자기는 죽어가는데 몸도 못 움직이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부근을 돌아보던 위생병이 이 젊은 장교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교를 업어서 병원에 후송을 해서 나중에 이 젊은 장교는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템플 대학교와 템플 병원을 세운 러셀 코넬이에요. 우리 교회도 템플 출신 있죠? I know.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을 향한 회개가 없이 여러분의 삶의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깨닫도록 주시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잘못된 삶을 지속할 경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도록,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게 하시려고 오늘 또 이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템플 대학의 코넬처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5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옛 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 5분의 세례자 중에 우리 민영 자매께서, 김민영